안녕하십니까. 시편 46편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방이 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발하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항목해 하셨도다. 제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칼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는 신앙 고백을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풍의 눈을 여러분 아십니까? 태풍의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디일까요? 놀랍게도 가장 안전한 곳은 태풍 한가운데입니다. 주변에서는 모든 것이 그 태풍의 위력에 의해서 날아가고 폭우가 쏟아지고 하지만 태풍의 눈만큼은 너무나 평온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태풍의 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시편 46편이 바로 그렇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리고 나라가 흔들리고 그렇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시편 46편의 구조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셀라가 세 번씩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으로 끊어서 보면 맞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자연과 개인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신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했고 4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도성에서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한강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하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8절에서 11절까지인데 하나님이 전쟁을 끝내시는 왕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9절에 제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하나님이 하를 꺾고 창을 끊고 또 수레를 불사른다 이 표현이 나오는데 전쟁을 끝내시는 왕이다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피난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피난처가 같은 단어로 나오지만 원어 성경에는 서로 다른 단어로 나오게 됩니다. 1절에 나오는 피난처는 도망쳐서 숨는 곳이라 한다면 11절의 피난처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높은 요새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저자가 의도적인 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피난처는 마흐세라고 숨는 곳을 의미하고 두 번째 나오는 피난처는 미스가브라고 높은 요새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냥 도피처에서 안전한 요새로 의미가 더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46편에서 땅이 변하든지 산이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다가 요동하든지 이것은 바로 쓰나미와 같은 상황을 연상케 하는 이미지입니다. 이것은 고대 성경에서 세상이 무너지는 상황을 표현할 때 쓰는 문학적인 표현 방식입니다. 시편 18편이나 또 나훔서 1장이나 이사야 24장에서 세상이 끝날 것 같은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무너지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선언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시온 찬양 시온시다 불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온 시는 시편 46편, 또 48편, 76편, 87편 이런 시들이 바로 시온 시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 하나님의 도성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하나님의 도성은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고, 두 번째는 신약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새 예루살렘.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지는 같은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바닷물이 흉룡해서 뛰놀고 산이 흔들려 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아, 정말 이제 끝났구나, 이제 길이 없구나, 그럴 때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시의 배경을 생각할 때 이 시는 아수르의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그 포위 작전을 생각하면 아주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도시가 안전한 이유는 성벽과 군대였습니다. 하지만 시편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안전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네립은 왜 예루살렘을 바로 공격하지 않았을까요? 사네립은 그냥 예루살렘을 단순하게 전쟁해서 정복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는 공격하기 전에 주변에 있는 성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오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에 와서 곧바로 성을 포위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네립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군대였고 아주 뛰어난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유다 왕국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희망을 끊어버리는 심리전이기도 합니다. 당시 유다 왕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속국이었는데 조공을 중단하고 독립을 선언합니다. 이는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던 아수르에 대한 명백한 반란이었습니다. 사네립은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대군을 이끌고 유다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모든 방어성과 또 예루살렘을 도와줄 수 있는 주변의 성들을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블레셋 지역의 도시들을 차례로 정복을 했습니다. 이어서 유다의 서쪽과 남쪽에 있는 요새와 같은 도시들을 하나씩 함락을 시켰습니다. 성경 열왕기하 18장 1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사네립이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취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장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사네립은 자신이 남긴 왕실 비문인 테일러 프리즘에 자신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 46개를 점령했다고 자랑스럽게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과 고고학 자료가 서로를 뒷받침해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도시가 예루살렘 남서쪽에 자리하고 있는 라기스라는 성입니다. 라기스는 예루살렘 다음으로 중요한 군사 요새였습니다. 남서쪽에 있는 이 라기스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목을 지키는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또 유다 왕국의 두 번째 수도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수도였습니다. 사네립은 공성 장비를 동원해서 라기스를 공격했고 결국은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오늘날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가면 라기스 부조라는 것이 있는데 그 당시에 아수르 군대가 성벽을 무너뜨리고 주민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모습이 생생하게 부조로 새겨져 있습니다. 사네립은 이 승리를 자신의 가장 큰 업적으로 생각할 만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라기스가 함락이 되자 예루살렘은
사실상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고립된 성이 되어집니다. 주변의 성읍들은 모두 무너지고 더 이상 원군을 보낼 도시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서쪽에도 남쪽에도 평야 지역에도 모두 아수르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산 위에 홀로 남은 작은 섬과 같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당시의 예루살렘 성 안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피난민들이 계속 성 안으로 몰려들고 식량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성 밖에는 세계 최강의 군대, 아수르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수많은 도시와 나라를 무너뜨리고 성성장구하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들의 전쟁 방식은 너무나 잔혹하여서 정보가 나라의 왕들을 새 깔꼬리로 끌고 가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반항하는 도시들은 철저히 파괴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이미 주변의 도시들이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본 예루살렘 사람들은 공포에 잡히게 된 것입니다. 사네립에게는 군사력만 있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심리전도 펼쳤는데 자신의 장군인 랍사게를 보내어서 성벽 앞에서 큰 소리로 유다 방언으로 모든 유다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소리를 치게 했습니다. 애굽을 믿지 마라. 애굽은 부러진 갈대와 같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이고 있다. 너희 하나님도 너희를 구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유다 방언으로 이스라엘을 조롱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히스기야 왕 한 사람을 위한 말이 아니라 성벽 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고도의 심리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는 아무 희망이 더 이상 남아있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편 46편의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예루살렘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그때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읽어보면 이 시가 얼마나 놀라운 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평화로운 시대에 기록한 시가 아니고 나라가 흔들리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 가장 절망적인 공포스러운 그 현실 속에서 드러난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예루살렘은 이미 끝난 도시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정말 놀라운 표현이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볼 때 예루살렘은 다 망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지킨 것은 높은 성벽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병사도 아니고 강력한 동맹군도 아니고 그 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역사의 기록을 읽어보면 그날 밤에 하나님이 당신의 천사를 보내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몰살당하게 만드십니다. 이런 일이 어디 역사에 또 있겠습니까? 사내립은 새벽에 일어나서 인기척이 없는 걸 보고 주변의 장군들을 깨우고 돌아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 조용하게 철군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수르 역사의 기록에는 전염병이 돌아서 군대가 다 죽었다는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전염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였습니다. 전염병이 돌았다면 왜 사내립은 혼자 살아남았겠습니까? 또 그 전염병 속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죽지 않았겠습니까? 당시 세계를 정복했던 최강의 제국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루살렘 성을 절대 무너뜨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시편 46편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세상은 흔들릴 수 있고 나라는 요동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에도 방의 도움이 끊어진 예루살렘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인간의 눈에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아직 끝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46편은 모든 희망이 끊어진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을 붙든 사람들이 부른 믿음의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의 사건과 시편 46편을 나란히 놓고 읽어보면 이 시의 근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가 두 번째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강입니다. 강. 한 시내가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시편 46편 4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 한국어 번역에는 한 시내가 나누어 흘렀다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원어에는 큰 강을 뜻하고 있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번역을 했는지는 이해할 수 없지만 아마 예루살렘에는 큰 강이 흐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시내라고 번역을 한 것이 아닌가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시작은 혼돈으로 시작했고 그렇지만 마지막 부분에는 전쟁이 끝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이 끝날 것 같은 혼돈과 절망 속에 어떻게 전쟁이 끝나고 평온이 찾아오는지 그 중간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강인 것입니다. 시편 46편에 나오는 이 강은 많은 학자들에게 연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큰 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시편의 기자는 예루살렘에 강이 없는데 큰 강이라고 표현을 했는지 그 부분을 두고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은 해발 한 800m 정도 되는 아주 높은 고지에 세워져 있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는 오직 그 기온샘에서 물이 나와서 수천 명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강이 풍부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고대 도시들을 생각해 보면 고대의 모든 도시들은 큰 강을 끼고 도시가 만들어집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흐르고 있고 바벨론에는 유프라데스 강, 또 인도에는 그 인더스 강이 흐르고 있고 중국에는 항하강을 끼고 문명이 발전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신 그 예루살렘에는 어떤 큰 강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큰 강을 의지해서 문명을 발달시키고 도시를 건설하고 또 삶의 터전을 삼았지만 하나님께서 정작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예루살렘에 큰 강을 두지 않으신 이유는 내가 너희의 강이 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상징으로 강이 나오고 하나님의 성,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이 시 안에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온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기 때문이고 이것은 바로 그 히스기야의 기혼의 샘물을 그 터널로 끌어온 사건과 연결을 시킬 수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대체적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곳에서 다윗성을 보게 되어지고 다윗성 안에 히스기야 터널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상당히 볼만한 장소입니다. 히스기야는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한다는 소식을 듣고 성벽을 높이는 데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성벽이 버티기 위해서는 물이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는 수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성 밖의 동쪽 골짜기에 있는 그 기온 샘의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일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샘에 내려가 물을 길어올 수 있었지만 적군이 성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샘이 적의 손에 넘어가는 것은 바로 그 도시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아수르 군대가 기온 샘을 차지하면 예루살렘 성벽은 며칠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이 마른데 어떻게 전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히스기야는 바로 이 점을 정확하게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성 밖에 있는 기온 샘에 물을 적군의 손에 넘기지 않고 바위를 뚫고 성 안으로 물길을 돌리는 대규모 토목 공사를 계획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을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불리는데 이 수로는 길이가 533m에 이르고 있고 단단한 석회암 산을 오직 사람의 손과 간단한 철제 연장만으로 파낸 놀라운 공사였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 공사를 한쪽에서만 진행한 것이 아니고 시간이 너무 촉박했기 때문에 양쪽에서 기온 샘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사람 한 사람 정도 겨우 지나갈 수 있는 터널을 팠는데 한쪽에서는 기욤 성 밖에서 출발을 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실로암 못 쪽에서 서로 출발을 해서 중간에서 만나는 방식으로 터널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처럼 뭐 설계 도면이 있다든지 레이저 뭐 청량 장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GPS나 또 컴퓨터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에 두 작업팀이 굽이 휘어진 지하 안반 속을 파들어가서 마침내 정확하게 서로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은 터널 안에 발견된 실로암 비문에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비문에는 두 굴짝팀이 서로의 소리를 듣고 마지막 바위를 깨트리며 만났던 감격적인 순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토목 공학사에서 가장 위대한 기록 가운데 하나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단순히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적군이 그 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기온샘 주변의 외부 수로를 아예 막아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적군에게는 물이 보이지 않게 하고 성 안에서는 끊임없이 생수가 솟아 흐르도록 만든 것입니다. 자, 이것을 바로 작가는 이 히스기야의 터널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물을 강이라고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강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수르 군대는 성을 포위하고 있었지만 예루살렘 안에서는 여전히 신선한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성 밖에서는 아수르 군대의 함성을 듣습니다. 하지만 성 안에서는 물 흐르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밖에서는 죽음이 다가오고 안에서는 생명이 흐르는 소리가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살리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생명을 지켜낸 예루살렘의 강을 만든 대토목공사였다.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아수르는 수많은 도시를 함락시키면서 가장 먼저 물을 차단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성을 포위하고 우물을 점령하면 시간이 지나면 결국 주민들이 항복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들의 전략을 미리 읽고 가장 중요한 생명줄인 이 기온의 샘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여서 성 안에 숨겨 놓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뛰어난 군사 전략이었고 오늘날 고고학자들이나 토목학자들이 히스기야 터널을 고대 세계 최고의 방어 공학 가운데 하나로 평가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46편으로 돌아가서 한강이 있어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에는 나일강이나 유프라데스강 같은 거대한 강은 없었지만 작은 기온 샘을 통해서 끊임없이 솟아져 나오는 그 샘물이
히스기야 터널을 통해 흘러가면서 그것은 강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히스기야를 살리고 도시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런 놀라운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생명의 물을 끌어들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성경에는 많은 강들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에덴 동산부터인데 에덴 동산에 시작된 강의 이야기가 시편 46편에도 이어지고 있고 또 에스겔서에서는 성전 문지방 밑으로 흘러나오는 그 작은 물이 시내를 이루고 또 나중에는 강이 되어서 그 생명이 풍성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예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강이 요한계시록 새 예루살렘의 생명수의 강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성경에 나오는 강의 의미를 우리는 깊이 새겨볼 수가 있습니다. 예, 성경의 강은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바로 생명이 강처럼 흐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도 강을 두시고 또 시편 46편에도 강을 이야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해서도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말씀하시고 또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천국이 나타날 때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물이 없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물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초막절에 물을 구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물을 주신 것을 기억하는 의식이라고 합니다. 초막절에 사람들이 자주 부르는 찬송이 있는데 이사야 12장 3절을 찬송한다고 합니다. 너희가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길고 와서 막 초막절 그 절기 때 막 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의식이 시편 46편의 강 이미지와도 연결되는 예배 전통 속에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초막절날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그 물을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물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요한복음 7장 38절에 해 주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제 더 이상 강이 필요 없고 물이 필요 없고 나를 믿으면 그 속에서 그냥 하나님이 생수의 강을 주셔. 그런 엄청난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자, 시편 46편엔 두 번 반복되는 흐름이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표현이 시편 46편 7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표현을 히브리어로 임마누, 우리와 함께라는 것을 임마누라 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 때 임마누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그 말씀과 정확히 연결이 되어집니다.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을 때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46편은 단순한 피난처의 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신다는 임재의 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의 주제는 예루살렘의 성전이지만 또 성육시이기도 하고 마지막에서는 새 예루살렘으로 연결이 되어지면서 성경 전체를 하나로 연결시키는 그런 놀라운 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다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는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히브리어 의미에서 멈추어라, 손을 내려놓아라, 항복하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인 것을 선언하는 선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바로 시편 46편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산이 흔들리고 또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질 것 같은 그런 정말 엄청난 객변이 일어날지라도 그 성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전쟁이 끝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엄청난 변화와 또 위기와 죽음과 그런 격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바로 예루살렘 도성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동치 않고 전쟁이 끝이 나고 평화가 찾아오고 기쁨과 찬송이 이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시편 46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세상이 무너지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도성은 흔들리지 않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을 끝을 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라는 이 구절이 마지막 결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배경을 해서 이 시가 나왔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이 시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엄청난 아수르 군대가 성을 향해서 제대로 된 공격 한번 해보지 못하고 바로 밤 사이에 그 모든 군대가 멸절을 당하고 사내립 혼자 쓸쓸하게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결국 그 소식을 전해들은 그 자식들의 손에 의해서 그는 피살당하는 비참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산이 흔들리고 요동하고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에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정말 시가 여러분과 저의 시가 되고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어서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도우시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